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수요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 모두들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스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진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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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걸고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고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상황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의 현실 앞에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분야와 질병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상처받고 연약해진 심령으로 낙심 가운데 주저앉은 영락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주셔서 모두가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와 모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이 지체되지 않게 하시고 어서속히 성전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며 각각의 모임 가운데 교제가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져서 아멘하며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 시간까지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기는 22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상당히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또는 또 주일날은 온라인하고 또 현장 예배 병행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다음 수요일 때는 현장 예배를 좀 오픈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첫 수요 예배 때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되니까 어찌 보면 이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는 거는 수요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제가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큰 감사가 넘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하신 목자 예수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선하신 목자 예수 나의 주님 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 고백입니다. 제가 이걸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어떤 감정이 이렇게 솟아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이번 봄학기 때 그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시편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여러 시편들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또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서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쭉 흐르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참 좋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또 고난과 시련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까이에서 나와 동행해 주신, 함께 해 주신 참 나의 좋은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선하신 목자 예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이 다윗이 들었던 마음, 다윗이 품었던 그 감사와 감격이 있냐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후반부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한번 다시금 묵상해 보고요, 또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바로 다윗에게서 있었던 그 감사와 찬송의 그 탄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하신 목자 예수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 가운데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각각의 포인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정말 선하신 목자시다 나에게,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이 참 좋다, 참 감사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말씀 중에 10장 2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2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허투루 기록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에도 특별히 사도 요한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을 얘기해 줌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배경에 대한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수전절과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먼저 선하신 목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제가 그 포인트를 좀 이렇게 전개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누카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한글로는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수전절은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하누카 하면은 여러분들 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누카가 어떠한 역사적인 유래를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의 절기가 되었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BC 568년에 남유다, 이스라엘은 그 전에 아시리아에 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피지컬리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이었죠. 이렇게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페르시아나 아니면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이렇게 다스릴 때 그래도 좀 온건적인 그런 방법으로 다스렸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그들을 이렇게 복속시켰지만은 종교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는 그들의 문화, 그러니까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좀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요. 근데 그와는 달리 이 헬라 제국은 좀 더 강력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강한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특별히 BC 175년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셀루커스 왕조, 헬라 제국 중에서 셀루커스 왕조의 왕입니다. 근데 이 175년에 그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 된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어떤 헬라 제국의 왕들보다도 더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그 자기의 영토를 이렇게 자기의 제국의 그 권한을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 로마가 걸림돌이 되어서 이렇게 좀 가는 길에 이제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화를 누구에게 푸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BC 167년경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시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인생이 없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성전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을 폐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성전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요, 할례 의식과 안식의 규례를 금하는 칙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생일을 기념한다고 해가지고 매월 25일이 되면은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고문 때문에 사지가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고요. 또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잔혹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일들, 이런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이 유대 그 백성들 안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분노가 많이 쌓이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자유, 또 그리고 독립에 대한 굉장한 열망들이 강하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67년경에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이 이 봉기를 합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굉장히 특별히 용맹했는데요. 나가는 곳마다 막 승리를 하고 굉장히 용맹을 떨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마카비 혁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게릴라전을 비롯해서 그렇게 민병대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한 결과, 혁명을 한 결과 BC 164년 기슬월 25일이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25일입니다. 성탄절하고 똑같은 날인데요. 그날 바로 성전을 탈환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단을 다 허물고 그리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8일간의 성대한 봉헌 축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로 이제 한우카로 정해서 기념하게 되었는데요. 이 한우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봉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게 청결해서 다시금 봉헌했다라고 해서 한우카라고 했고, 이때부터 한우카, 즉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는 수전절은 한자어인데요. 닦을수, 대궐전, 마디절이라고 했고, 성전을 깨끗해 한 절기다 라고 해서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전절 한우카가 이렇게 형성되게 된 절기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서 이 한우카는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빛을 본 날이거든요. 그 압제와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고, 또 그리고 그들의 예배,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빛을 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광복절과 같은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빛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8일 동안 굉장히 큰 그런 축제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유대인의 절기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우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수전절 그 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수전절과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 예수님 선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수전절이 뭡니까?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해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봉헌한 날이 바로 한우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이 부분을 좀 예견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전반부와 후반부에 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전반부에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들을 막 뒤에 엎으시면서요, 놓고는 거 채찍으로 막 이렇게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막 호통을 치십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얼마나 사모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분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분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시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웬 동문서답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3일 동안 이것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냐라고 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건설하시겠다, 재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청결케 된 그리고 재건된 성전, 그 성전을 일으키실 것인데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한옥카 수전절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건 뭐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수전절의 의미를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 세대들은 광복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정말 기뻤는지, 그리고 그때 얼마나 뛸 듯이, 날아갈 듯이 그렇게 기뻤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환호하고, 그리고 그날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잖아요.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렇게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 헬라의 속박 가운데서 계속 뒤이어지는 속박 가운데서 그들이 광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을 회복시켰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와 또 우리 기쁨의 그런 축제를 가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날, 해방의 날, 또 우리에게 빛을 주신 날, 그리고 우리의 육체, 성도들의 육체로 만들어진 그 바로 성전을 재건하신 날, 그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우리에게 영적인 광복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정말 참빛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참빛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과거에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은 나는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느꼈던 그 감사와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지금도 고백할 때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하는 것이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정말 탄성의 찬송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시작해부터 해서 이 바로 수전절의 의미를 주님께서 회복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이 다시금 새롭게 재생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당연히 수전절이 12월 25일, 지금을 따지면 12월 25일이면 겨울인 거 당연한데 사도 요한께서는 그때가 겨울이었다라고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겨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로 한옥카의 그 즐거움, 그 한옥카의 의미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그 선한 목자로 오신 분, 성전을 재건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배척한 것이죠. 그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 바로 겨울처럼 냉랭하고 냉소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겨울이라고 하는 그 꽁꽁 얼어붙은 그 겨울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냉소적이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그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사회 속에 많이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가운데서도 좋을 때는 하나님 기뻐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열광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열광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여러 말로 찬양하고 감사하지만은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안 풀리고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도 냉소적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오늘 혹시나 우리의 마음 또는 혹시나 우리 주변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냉소적인 부분은 없진 않는지 좀 살펴보는 좀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유대인의 냉소적인 부분이 몇 개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몇 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애워싸서 싸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게 할 것입니까? 이게 원문상으로는 들었다 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의혹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예정입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애워싸서 불평을 해요. 이 애워싸는 모습은 집단 린치하는, 집단 폭행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누군가가 약한 사람들, 사실은 자기 혼자서는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 무대기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괴롭히려고 할 때 하는 모습이 바로 애워싸는 모습이거든요. 예. 큰 거부감과 그리고 경멸과 또 조소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하는, 그럴 때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이 애워싸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냉소적인 그런 반응이 바로 이 애워싸는 모습에 드러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을 넘어서 이건 따지는 표현입니다. 예. 막 화를 내면서 따지는 표현이에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겠어? 예. 거의 그런 뉘앙스예요. 예.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좀 더 그거를 좀 완곡하게 표현했는데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다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의 믿지 않는 모습, 그들의 냉소적인 태도가 바로 이 믿지 않는 모습에 드러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애워싸서 집단 린치하듯이, 그리고 우리를 왜 들었다 놨다 합니까? 불평하는 모습과 또 그리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유대인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보여준 냉소적인 표현, 바로 그들의 마음은 겨울이었습니다. 꽁꽁 얼은 얼음밥과 같은 그런 겨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그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세속 사회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냉소적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과 같이 꽁꽁 얼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빛을 드러내야 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냉랭한 그런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문화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차가운, 듣지 않으려고 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죠. 내가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참 영적인 침체 가운데 가게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잘 살려고, 주님 앞에서 제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유명한 어떤 리더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허탈해하고 절망하는 것이거든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거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죄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을 칠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웃고 조소하고 집단 린치하려고 하고, 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있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찌질해도 못 사냐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시선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고
똑같이 결과같이 꽁꽁 얼어붙을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상황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직면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시험이 찾아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게 이제 세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그 열심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세상을 바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양으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도 하고요. 제일러스, 우리 예수님의 그 뭐라 할까요? 그 정말 열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열심,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열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열심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세력도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강한 결심, 예수님의 정말 열정적인 그런 결심이 묻어나는 그런 선포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담보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만물보다 크신 그 아버지의 권능으로 내가 그 아버지 손에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의 그 양들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향한, 바로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열심이 가슴에 다가오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에 찬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바로 예수님의 양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그 열정,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우리 예수님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열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을 깨달으시면서 오늘날 감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열심은 단지 예수님이 택하신 그 양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쭉 이어지는 대목은 예수님께서 한 선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또 굉장히 또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손에서 누구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또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도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거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화를 내느냐,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부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정말 그들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도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표현하는 대목이 바로 그 다음 대목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 믿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믿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 일은 믿어라. 만일 너희가 그 일을 믿는다면은 내가 아버지 하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요하게, 유대인들이 지금 집요하게 예수님을 굉장히 공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맞서서 집요하게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들을 한번 돌이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열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열심을 봐요.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냉랭하고 냉소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심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열심일 뿐만 아니라 믿고자 원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정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그런 열심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돌이켜보려고 애쓰는 그런 열심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저는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예수님을 함께 찾고 또 그리고 구하고 믿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거부하고 또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뭐라 할까,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도 모르게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저주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또한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를 인도하고자, 그를 구원하고자 애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희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단지 이 세상이 그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열심을 가지시고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자,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심령으로 그렇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그 열심을 본받아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고자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될 수 있는 한 그들을 설득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목자 예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참 좋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항상 은혜의 주님이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정말 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나의 그 지옥과 같은 인생 속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빛을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새 삶을 주신, 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신 참으로 귀한 분이시자 참 좋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는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 그런 것이 생겼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제가 좀 같이 나누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영적인 열심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 영적인 열심이 바로 이 냉랭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6, 7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 그리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은 죽음,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상복귀,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온전케 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걸 무엇으로 하시냐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대요.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열정과 이 열심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냉랭한, 그리고 이 차가워진 이 세상을 정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열심과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녹여내고 그 가운데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밝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에 맞게 우리가 살려고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냉소적인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열심을 품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열정을 품으셨사오니 저희도 열심히 열정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선한 목자 예수께서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냉소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본받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빛으로 감싸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삼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주어지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